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요한도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려고 다른 일반 백성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침례 요한 앞에 왔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말렸죠. 내가 도리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침례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한눈에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을 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신을 나는 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고 그분은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대하던 자기가 정말 주님을 이 땅에서 맞이해서 그분의 길을 예배해 줄 사명을 가지고 와서 지금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자기 눈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첫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 받으려고 줄 서 계시다가 지금 침례 받으려고 오셨어요. 요한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나는 그를 모셔야 되는데 그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분에게 침례를 주는가? 죄도 없는 분인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그 메시아인데 내가 어찌 이분에게 침례를 주는가? 그래서 말렸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침례를 줬습니다. 허락하라. 이제는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예수님은 멀리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 품에서 온 독생자야. 나는 저들과 달라. 그래서 멀리서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은 왕의 후손,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죽으시고 고난받으셔야 될 종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죄는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세주는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줄 서 계시다가 죄인들과 같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차별하면서 구별된 거리를 두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구세주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종의 도를 실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줄 서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내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리저리 피신하고 도망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 자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30여 년 동안 자라신 예수님입니다. 순종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많은 죄인들과 함께 그 중에 섞여서 줄 서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예수님의 겸손함 앞에서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오래됐어. 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직분이 있어. 나는 목사야, 장로야, 선교사야, 권사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얼마나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나는 나를 낮춰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의 특권의식이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연약한 분들에게 같이 가서 함께 한다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직분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고 높이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고 또 침례 요한도 겸손하게 주님을 높였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일평생 겸손이 우리의 목적이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가정, 겸손히 아버지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